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86번째 시간입니다. 숫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장 한 장씩 그리고 또 한 절 한 절씩 지난 수개월 동안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의 그 은혜의 대장정이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첫 장을 시작할 때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던 예수님의 왕의 계보에 대한 그 말씀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놀라운 선언과 왕의 계보가 증거하고 있었던 것은 이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훌륭한 위인으로 또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상가나 도덕적인 그런 스승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법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도 명령으로 꾸짖어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난 파도와 풍랑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풍랑도 그 바람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와 모든 사역을 통해서 당신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증거로 제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갈릴리의 한 산 위에 자정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왕의 명령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명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의 어명 앞에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권세로 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가 주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모인 이 제자의 수를 굳이 11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마태를 비롯하여 나머지 제자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에 이 11명이라는 이 숫자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 바로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었던,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그런 추억을 간직했던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그런 아픔을 그 공동체에게 주었고 또 그런 비참한 결말을 이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불완전하게 보이고 비어있는 이 한 자리는 이들에게 더 아프고 씁쓸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갈릴리로 나온 남아있는 이 11명의 제자들 역시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며칠 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자기라도 살겠다고 다 주님을 버렸던 자들입니다. 다 함께 비겁하게 주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 그렇게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어느 이름 모를 여종 앞에서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온 이 11 제자들은 도덕적으로 볼 때도 또 영적으로 볼 때도 철저히 실패했던, 좌절했던 자들이고, 그야말로 상처도 많이 있고 또 흠도 많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결코 당당할 수가 없는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었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흠없고 완벽하고 뛰어나고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의리도 있고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고 힘이 많고 수치스러운 실패와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이 11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지난주 10절 말씀과 같이 바로 저 갈릴리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비하면 이 갈릴리 지역은 철저히 외면받고 천대받던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갈릴리 땅을 어떤 땅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정말 천대받고 기피되고 꺼려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은 사회적으로도 천대받고 무시받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흑암의 땅, 또 사망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도 어둡고 깜깜하다는 거예요. 죄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대단치 않은 땅, 아니 오히려 어둡고 깜깜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즉 이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사명을 주신 땅인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땅은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셨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굳이 직선거리로 약 170km나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자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려면, 보고 싶으면 당장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보자, 입구에서 보자, 미문에서 보자,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걸어서 6일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는, 굳이 저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을 추궁하고 책망하고 이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첫 만남의 자리, 그 첫 부르심의 자리, 그렇게 처음으로 사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이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이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산이라는 장소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그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거룩한 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는 감난산에서 마지막 강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의 그 한 산, 이 마지막 산에서 지금 우주적인 그 왕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러했듯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옛 이스라엘을 세우셨듯이, 이제 새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에 지정하신 그 산 위에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 교회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사명을 수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진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쨌든 이 11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주님께서 지정하신 갈릴리의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뵙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은 이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했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인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단순히 인간 스승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는 거 아닙니다. 6일 동안 내가 일주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하루 좀 시간 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고 단순히 인사드리는 것이 아니란 것이, 그래도 명식이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종교적 의무나 종교의식을 행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응답도 주시고, 회복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분을 우리 주로 고백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이 아름답고 신성한 그 예배의 현장에 대하여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함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 아직도 의심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디스타조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둘을 뜻하는 디스와 서 있다는 뜻을 뜻하는 스타시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눈앞에 분명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믿기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현실이 맞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밖에 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는 듯 하면서 안 믿고 있는 것, 믿는 척 하면서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것, 내가 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죠. 즉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 여전히 왔다 갔다 의심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온전치 않은 믿음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맡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이 제자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제자들을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나 아니면 어떤 영웅으로나 그렇게 미화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들추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00% 완벽한 확신과 철저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만 골라서 그들만 부르시고 그들에게만 사명을 맡기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까지도 함께 불러주시고 함께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나의 완벽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커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곧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진짜 주체는 제자들의 능력이나 제자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단도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주저함을 그대로 안고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 곧 이 제자들 같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올라오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또 넘어져 있는데, 내 모양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저함과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고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나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오셨다는 말씀은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도망했던 이 제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친히 걸어오시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왕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 선포의 말씀은 예전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 장차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자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영원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권세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악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저주와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이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왕국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또 그 어떤 세상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 한 범주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며 영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는 이 위대한 명령은 이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는 주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그냥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해놓고 월요일이 시작되면 자기 힘과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뭔가 일이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으로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사투리로 여러분의 꼬라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아니 돌아가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근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헬라어 원문으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핵심적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명령어로 보이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너희는 제자를 삼으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너희는 가라는 것이고 너희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너희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호흡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했을 때 돈 벌려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리 열심히 사십니까? 집 살려고요. 이 그리스도의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의대 가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대답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목적,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는 그 삶의 존재의 모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 삼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교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또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과 창간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한판 잘 드렸다, 예배 잘 구경하고 왔다, 오늘 목사님 얼굴 보니까 많이 사갔더라,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게 구경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삼고 내게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고 나누고 증가할 것인지, 여러분 예배당을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맞추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앞에 드린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서입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삶의 연장을 향해, 이 땅의 영혼을 향해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적 지리적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편안한 삶과 나만을 보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삶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저 세상 가운데로, 저 열방 가운데로 이 복음을 나아가는 자, 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를 삼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름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 분의 이름이면 이름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름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딱 안수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죠.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가면 그 직분이 유지가 됩니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어떻게 주죠?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세례 받으면 다른 교회 가도 세례 교인이에요? 아니면 다른 교회 갔으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다른 교회를 가도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에는 죽음과 살아남에 있습니다. 그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시간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먼저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죄를 향해 살아가던 나, 세상을 위해 살아가던 나, 마귀에 소속되어 있던 나가 그런 옛사람이 죽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나, 이제 하나님께 소속되어 된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렇게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온 세상과 공의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이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음을 결단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세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지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 우리가 그 가정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 가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제자로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배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는 자들만 되지 마시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말씀만 읽기만 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힘써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진짜 제자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아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진짜로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엄청난 엄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갈릴리산 위에 있었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엄명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가슴이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큰 낙심과 후회와 수치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따지자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들에겐 대단한 권력도 학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생명의 위기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들이었고 실패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보잘것없는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 온 이스라엘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 하고 있고 핍박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디 좀 잘 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그 핍박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만나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모습과 지금의 상황과 자기들의 조건들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요원한 말씀으로,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 나와 한참 거리가 있는 말씀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이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도 우리 역시도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무기력함과 아니면 이런 부담 속에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18절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볼지어다라부터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신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20절 이 하반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죠.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라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보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우리가 죄진 상황을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문으로 보면 모든 날들 동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언제나입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모든 날들 동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질병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는 그날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응원해 주지 않죠.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외롭고 힘든 날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단 1분 1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항상 모든 날들과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온 우주적으로 볼 때는 역사가 완결되고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숨을 거두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시작됐던 이 마태복음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이 28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에 대한 그 약속으로 이와 같이 스미상관을 이루며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영적 축복과 건세를 항상 확신하시고 언제나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사탄의 권세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그 준엄하신 명령 앞에서 어떤 부담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아니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세상의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의 갈릴리 산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이 어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준엄한 왕의 명령의 말씀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만, 권사님에게만, 집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준 것이 아니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어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명의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명이요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한다면 어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의심과 연약한 모습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계신 그 산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 그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께 나와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복음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의 이 현장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가라는 것은 저 멀리 바다를 건너서 해로만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만나고 있는 그 가정과 이웃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밟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보내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단순히 돈 버는 곳, 공부하는 곳, 일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또 말씀으로 삶을 지켜내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잘됨과 자기 안위만을 위하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진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정말 나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새 제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부담을 가지지도 마시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영원한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를 삼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들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되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한 자들의 지켜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제자를 세워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저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장과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삶의 현장이 우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전도의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임을 깨닫게 하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